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자 길에서 같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이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또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후에 이렇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어느 선에 올라오면 깨달음이 어느 선에 올라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가치 그 의미를 깊이 느끼고 되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은 다시 스승의 길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스승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전에 예수님 공생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이게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부활 후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가르침에 좀 무디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종종 나오잖아요, 복음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돌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깨달음 후의 그 삶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운명에 갈렸다. 어느 정도 갈렸냐?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스승이 부활하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부활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스승을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그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놀라운 고백과 증언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가월절 즈음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열이 순이잖아요. 오순절. 그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제는 과감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느님을 걸고 맹세한 사람, 나 그분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기해서 우리 교회가 출발점을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 대표로서 우리 새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가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 또 이적이라고도 하죠. 또 표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 나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서 실은 하느님이 일을 했다. 자,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셔서 하느님의 일이었다고.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묵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분을 죽였다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 후에는 사도가 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선포를 하고 증언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하느님은 살리셨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이 우리도 하느님에서 살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담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들이 가만두겠어요?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사실 이 사내들인입니다. 이들은 무시무시하게 권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나 여기 제자들은 정말 벌벌 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들은 이들에게 순명하지 않습니다. 말 들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윽박질렀겠습니까? 예, 다시는 말 못해 입 다물으라고. 자, 18절 그 전에 지금 제가 19절부터 썼지만 1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엄중히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금했던 거예요. 이들 말 안 들으면요 죽죠. 이들 손에 의해서 사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 그러자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느님이 살리시고 이게 하느님의 사는 길이에요. 이제는 이들이 사실은 정말 무지랭이거든요. 어부 출신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시시한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아 그 시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느 정도 말을 하냐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어요. 이들은 공생할 때. 이제 부활로 이들은 막 그때 미처 못 깨달았던 것까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와, 이 기적, 표징 이런 것들도 다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랬던 것인데, 자기 스승 예수님 안에서 이랬던 것인데 하고 이들은 이제 당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이 하느님 뜻이 아니다. 하느님 뜻에 따라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곰곰 새겨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목숨 내놓고 한 말씀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운명이 완전히 이러고 다 순교하고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스승을 증언하다가. 예. 그래서 정말 우리도 여기서 한번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나고 확신이 선 후에 이들이 얼마나 용감해지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예. 교회 지도자들, 저는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진 거예요. 예. 오늘 조금 전에 지금 바로 들은 말씀처럼, 이들은 뭐냐면 보고 듣고 이제 하느님을 만났어.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자세, 이 태도는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운명이 하느님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죽어가는 운명으로 갈렸지만 완성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 놓인 운명입니다.